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견고한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이 온 땅을 비추는 해와 같이 분명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혜성교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담은 블레싱 기도문으로 공동체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혜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한아름 유치원, 이야기학교, 러빙스쿨, 경신을 비롯한 기독교 사학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인생 평등하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인생 경기 가네. 할렐루야.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함께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여야 하는가를 듣고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정하였음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 꿈틀대는 욕심과 이기심에 이끌려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둥대며 살아가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게 하옵소서. 내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마음 빼앗겨 내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에 어쩔 줄 몰라 하다 좌절하며 스스로 비하하기까지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고정된 관념을 고집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달란트를 발견하고 찾아가도록 도와주고 칭찬하며 기도로 후원하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믿음 보여주며 함께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조력자 되게 하옵소서. 구부정한 허리에 흐느적거리시며 예배당을 거니시는 어르신들의 모습 속에 아들, 딸을 위하여 땀 흘리시던 당당한 그 모습은 세월의 풍파에 쓸려가고 이제 자녀들의 손길이 필요한 연약한 노인으로 우리 앞을 걸어가십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께 건강하려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 소망 가슴에 품고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우들과 간병하는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와 어르신의 손길 위에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더하여져서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와 감사함의 기도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구렁텅이에 내던져진 것 같은 현실 속에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겪어보지 않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현실의 굴레에 속박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의 말씀 속에 전해주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겪어온 그 길,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시는 말씀 부여잡고 끝까지 뱉어내는 인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웨이치치 송중기 목사님, 예수가족교회 국형전 목사님, 함께 걷는 교회 김정철 목사님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날이 더하여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자립교회와 선교회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열매가 넉넉하게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동두천 한마음교회에서 태국 근로자들을 위한 국내 단기 선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우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보내준 넉넉한 기정품과 같이 태국 근로자들의 마음이 열려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동두천 한마음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한마음교회 단기 선교를 위하여 봉사하는 팀원들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의 고백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정명호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목사님의 가슴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직분들 충직하게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목사님 되게 허락하옵소서. 허락하신 직분들 감당하도록 육신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평강과 자녀들을 통한 기쁜 소식들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송영광 목사님 수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종훈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가르치고 전하여야 할 말씀 분명하게 전하게 하옵시고 전해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 드리는 찬양팀의 찬양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도 감사함이 가득한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영원한 찬양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참고하시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배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예배자 학교 내지는 예배 학교라고 쓰고, 우리는 주일 예배에서 예배를 직접 다루는 말씀, 기도, 찬양에 대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학교인 듯 학교가 아닌 듯, 또 예배인 듯 예배가 아닌 듯 혼동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예배 안에서 배움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이 주제가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름대로 의미 있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실천인지, 아니면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형성을 위한 실천인지라는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실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형성을 위한 실천입니까? 네, 물론 지혜로우신 분들은 답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확신 있는 분들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죠. 그 답이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실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지 그게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나? 하지만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하여 그것이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배는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는 것 같은 실천이라는 겁니다. 손거울 가지고 계시죠? 손거울을 언제 보시나요? 수시로 봅니다. 그래서 손거울을 꺼내서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면서 아침에 내가 단장했던 모습에 변화는 없는지, 립스틱이 조금 흐려지지는 않았는지, 컨실러가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얼굴에 혹시 무엇인가가 묻어 있지는 않은지 봅니다. 거울을 보는 사람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은 자기의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서 손을 본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변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형성, 우리의 모습의 변화는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습니다. 영광은 추상과 아니면 개념 안에 갇히는 아주 추상적인 어떤 개념적인 내용으로 제한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의 삶의 형상의 구체적인 변화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는 실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만 영광에 비추어 보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보면 얼굴에 비추어질 때 손을 봐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비추면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처럼 마주대하는 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겁니다. 앉아 있다가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면하고자 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직면하기를 회피하는 영혼의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종종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는 것이 싫고 내가 무엇인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 자체에 내 영혼이 상처받는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 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사실 아름다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영광은 아름다움과 맞닿아 있는데 예배는 지난 시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면 반응이 있는데 부르심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음성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부르다라는 단어는 칼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가 주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음성적으로만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칼론, 칼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칼레인과 칼로스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삶의 형성이 단순히 영광뿐만 아니라 선하신 그리고 진리이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생각하면 대략 이런 것에 집중합니다. 헤어스타일, 아름다움이죠. 금 장신구,
귀걸이나 목걸이, 반지 같은 것입니다. 아니면 의상도 아름다움을 제시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서 아름다운 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단장, 곧 아름다움은 머리, 헤어스타일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금 장신구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의상, 패션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거기보다는 온유한 성품, 삶의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즉 우리의 행실, 즉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아름다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형성되어져 가는가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영광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정의가 물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성경과 교회의 역사의 가르침에서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정의의 출발은 참된 예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짓된 예배도 바람직하지 않은 예배도 있기 때문에 예배의 정의의 출발은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방식으로 하는 모든 순종과 복종의 경배 활동을 가리켜 예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해해야 할 필요는 있는 정의입니다. 우리의 경배 활동은 순종과 복종의 태도로서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의 본문은 경배의 활동으로서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실천이 무엇이었는지, 그 실천을 통해 오늘 우리는 경배의 활동에 참여하는 예배의 과정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경배의 실천으로서 제시했던 구성 요소는 사실 읽은 본문이 40절인데 38절부터 출발합니다. 3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그래서 예배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때에 가장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구절 42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경배를 통한 신앙 형성의 실천으로서 어떤 실천에 주목했는지 4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은 성찬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8절부터 시작했던 그리고 41절과 2절을 연결해 보면 초대교회에서 신앙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실천 4가지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으로서의 성례,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 그리고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와 기도입니다. 이것을 좀 더 압축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연결됩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지는 3가지, 세례와 성찬의 성례, 그리고 말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예배의 구성 요소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 고백으로 들어왔던 말씀, 성례,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은 단순히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매주 우리가 공동체의 모임에서 경험하고 참여하는 실천이기도 합니다. 이 구체적인 공예배의 실천으로서의 교제, 말씀, 성례,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신앙 형성을 이끌어내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주 반복적으로 신앙 실천으로서의 예배에 참여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형성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좋은 지식, 분명한 지식을 갖고 신앙을 확신하고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좋은 성경의 지식이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거의 대부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은 충분하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가요? 유기농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거 다 아시죠?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 질문에 유기농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왜 유기농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걸 알지만 피자, 햄버거, 도넛 앞에 발길을 멈추지 못하고 손이 그리 갈까요? 코스트코에 가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음식, 유기농 과일, 야채를 사면서 왜 끝나고 계산대에서 떠날 때 그 앞에 있는 추러스나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에 우리는 손이 갈까요? 왜냐하면 분명한 지식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라 4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건축법에 따르면 4층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의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4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곧 전도사님들이 주로 이렇게 삶을 살아냅니다. 건물 안에 들어와서 강의실이 2층과 3층에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료들끼리, 야, 건강에는 계단이지. 그리고 손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향합니다. 건강에는 계단이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왜 손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향할까요? 우리는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대로 알거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형성과 관련해서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형성이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하지 않는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력서의 신앙에 집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업적이 무엇인가에 집중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사실 우리가 충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통해 삶의 형성이 이루어지려면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죽음의 순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죽음의 순간을 기억하는 삶의 방식을 생각하면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나를 향한 인생의 평가가 어떻게 주어질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한 것보다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가 주어집니다. 친절했다, 착했다, 선했다,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다, 인품,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의 형성보다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서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실천은 우리의 삶의 형성과 연결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습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매주 우리는 반복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죠. 매주 우리는 습관처럼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습관적으로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습관보다 우리의 삶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의 습관이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가 내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식이나 확신보다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삶의 형성은 삶의 방식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삶의 방식은 일정한 규정, 규례, 규칙을 요구합니다. 이 일정한 규례와 규칙은 율법적인 것 같으나 삶의 모든 것들을 포괄합니다. 그것들을 삶에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습관이 삶을 형성합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하는 삶의 모습이 나를 결정합니다. 특별한 일이 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이벤트와 같은 순서 속에서 내 삶을 결정하는 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게 주어지는 말씀, 기도, 찬양, 우리의 고백과 같은 지극히 평범한 실천 안에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교제와 사도들의 가르침, 성찬, 기도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교회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습관처럼 해왔던 실천입니다. 이것이 신앙 형성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역사에서 지속해왔습니다. 물론 모일 때마다 이 네 가지가 다 담겨졌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실천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입장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모두가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네 가지 실천, 즉 성례, 기도, 말씀, 교제라는 이 네 가지 실천, 넓게는 5가지, 세례와 성찬을 포함하면 5가지가 되는데 이 실천이 우리의 신앙 형성에서 중요한 것을 누구도 반대하거나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공동체의 신앙 실천으로서 예배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지를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는 성례고 세례와 성찬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신앙을 형성하는지 이 본문에 따르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의 오늘날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 학교가 있는데 이름을 아주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삶이 형성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야기, 우리의 삶을 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삶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죠. 그래야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야기가 삶을 형성한다는 것은 문화적으로도 이미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혹시 보시나요? 네, 즐겨보시죠. 근데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드라마를 그냥 아무 드라마나 보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끝까지 따라가는, 본방을 사수하면서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드라마가 내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그 드라마에서 발견하면 드라마를 끝까지 봅니다. 두 번째는 소속감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해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드라마가. 그래서 그 드라마에 참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의미와 목적을 제시해 줍니다. 삶의 목적이 어떠해야 할지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의 방식으로 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형성에서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되어지는 이 가르침은 반드시 포함되어지고 우리의 신앙 형성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경험이죠. 또 하나 문화적으로도 이야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젊은 분들 인스타그램 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제 눈에는 조금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인스타그램이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스토리입니다. 마이 스토리라는 방식, 나의 이야기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주목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신앙 형성에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의 이야기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싶어 합니다. 내 이야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왜 예배에서 말씀 안에 우리가 참여하냐면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내 삶의 정체성, 내 삶의 소속감,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실천입니다. 그러면 예배자로서 이야기에 방식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가르침, 실천의 지침이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읽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읽는 것을 퍼블릭 리딩, 공동체의 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를 것 같고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설교의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함께 읽어나가는 겁니다. 이 읽는 그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과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읽는 겁니다. 읽는 것이 듣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듣는 방식이 우리의 삶에서 읽기의 모습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듣기 위해서, 듣는 것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모두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는 방식으로 읽기 위한 가장 의도된 실천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같이 일어나서 읽으면 제일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더 중요한 건 의도적으로 읽는 시간을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니까 성경 읽는 건 그냥 넘어가도 돼. 오늘 구절이 기니까 대충 줄여서 읽는 것,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정하면 그 본문을 생략하지 않고 축소하지 않고 읽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함께 읽는 겁니다. 퍼블릭, 공동체가 함께 읽는 겁니다. 왜 함께 읽는 것이 우리의 신앙 형성에서 중요하냐면 세상의 어떠한 책도 연령, 지적 수준, 계층과 상관없이 함께 읽어나가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대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2학년이 됐는데 1학년 책을 익혀요. 그러면 불쾌하죠. 3학년이 됐는데 1학년 책을 익힙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나를 무시하나? 저 교수님이 연구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책은 지적 수준에 맞게 계층적으로 읽게 만듭니다. 그것이 배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지적 수준, 인지 발달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금했습니다. 내가 학력이 높든 낮든, 내가 인지 능력이 좋든 좋지 않든 모두 함께 읽어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것이 신앙 형성의 중요한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이 왜 우리의 관계의 방식, 즉 신앙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지시의 언어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고 책으로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지시의 언어처럼 연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연구는 하지만 의도는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관계의 방식으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이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그 짧은 시간의 순서도 간과하지 않아야 우리의 신앙이 형성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실천은 안식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안식은 무엇인가요? 안식은 대충 우리의 삶을 멈추고 쉰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응시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응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매주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시간은 우리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가장 바른 실천이 말씀과 함께하는 실천입니다. 그냥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안식에 예배를 하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 형성에서 타협 불가의 실천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 형성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초대교회부터 지속되는 실천 중에 하나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 형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실천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나요? 대부분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정의는 아니고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이 대화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의 사용이고 그 언어를 정확하게 구사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과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삶의 형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없습니다. 들으셔야만 합니다. 화면에 없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대화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발전하고 그 관계의 발전을 통해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대화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화는 관계의 방식이기 때문에 관계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면 관계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발전 속에 삶의 변화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열매가 주어지죠.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마치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줄기를 갖고 가지를 뻗어서 그 끝에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단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대화의 과정으로 출발해서 관계의 방식으로 발전하는 기도가 공예배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화의 방식으로서의 기도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언어가 없습니다.
기도의 언어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대화에 제한이 주어집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할 때, 그리고 케냐에서 선교할 때 이중적으로 경험했던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 새로운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그 나라의 사람들과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케냐에 갔을 때 스와힐리어를 구사할 수 없었습니다. 스와힐리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그들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에서 지낼 때에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언어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기대하는 사람은 부정직한 실천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면 그 언어를 익혀야만 합니다. 그 언어를 익히는 것이 대화의 방식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예배가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대화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배 때마다 참여해야만 합니다. 사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구축을 위한 대화의 언어를 배우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과 같은 사람은 기도를 위해 교회의 예배가 기도의 언어를 가르치는 학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학교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뭔가 정보를 접하고 뭔가 이렇게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정보를 습득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 칼빈의 표현보다 더 적절한 표현을 역사적으로 어거스틴의 스승인 암브로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배란 기도의 언어, 즉 하나님과의 대화의 언어를 익히는 짐네시움, 오늘날로 말하면 피트니스, 체력 단련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언어를 배워서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고 언어를 직접 익히는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공예배에 들어올 때마다 사용하는 모든 기도의 언어, 예배자가 그리고 예배와 관련되어져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 언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언어를 익히는 과정입니다. 어떤 언어를 익히고 계십니까? 어떤 언어를 배워가고 계십니까? 어떤 언어가 여러분의 삶에서 체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따라서 공예배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의도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직접 활용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에서 중요합니다. 실제로 교실보다는 피트니스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예배는 교실이라기보다는 어쩌면 피트니스와 같은 체력 단련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관계의 방식을 위해서는 늘 항상 언어를 배우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관계의 방식을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 데 집중하는 것은 필요할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배 때 내가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도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는 그 방식 안에 참여하면서 내 신앙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언어만 찾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언어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 꼭 필요로 하는 언어만 이야기하고 들어야 할 언어를 듣지 못하고 그리고 꼭 들어야 할 언어를 완전히 차단할 뿐만 아니라 들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갇히게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으로서 평소에 언어를 익히는 훈련이 결정적일 때에 필요로 하는 언어를 보완해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약 30여 년이 됐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결혼한 건 아니에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가 차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한 30여 년이 됐습니다. 제 아내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저는 필요할 때만 대화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평소에 대화를 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고 있어? 저는 열심히 듣고 있는데,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고 있냐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근데 사실 속으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들려지는 것만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 안에서의 관계도 대화의 방식에서 언어를 익히려면 듣는 것과 표현하는 것에 고정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바로 이 언어를 익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익혀나가는 언어가 무엇일까요? 공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반드시 익혀야 할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의 가장 분명한 가르침이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주어진 기도입니다. 주기도의 언어는 우리가 신앙 형성에서 반드시 체화해야 할 언어입니다.
이 주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도 제목 3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걸 하나님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또 화해의 문제입니다. 용서와 화해,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또 영적인 실제, 시험에 들지 않는 이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확신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영적인 실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주기도는 짧은 기도이지만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기도의 언어입니다. 따라서 공예배 때 주기도를 함께 고백하거나 아니면 주기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예배의 기도 안에 사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실천입니다. 이것을 좀 더 현대화시켜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형성할 때 아주 중요한 실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기도의 언어 중에 4가지 언어로 정리됩니다. 아주 단순한 언어이지만 이 언어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예배의 언어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저 힘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이 언어는 유치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통해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을 위해서 배우는 단어의 집약체입니다. 이 언어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쉽게 주어지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생각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는 훈련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를 많은 사람들이 조건에 대한 반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 표현으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감사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초콜릿이나 캔디를 줄 때마다 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고맙다고 해야지 라고 할 때, 그 말을 할 때까지.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훈련된 사람만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 있다고 해서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예배는 처음부터 감사로 시작하고 기도와 찬양과 메시지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언어를 체화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감사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된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 예배를 통한 신앙 형성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했습니다입니다. 우리 시대에 잘못했다라는 표현은 생각보다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자라고 보여지고 약한 자라고 드러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는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했습니다라는 이 언어는 일이나 사건과 행동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포괄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행동에 잘못이 없으면 잘못했다라는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많습니다.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사회의 윤리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못했습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특별히 누군가에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으면 그 행동 때문에, 행위 때문에 내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잘못했다라는 것은 행동이나 사건이 아니라 내 존재가 가만히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쉽게 기울어지지 못하고 쉽게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훈련하라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훈련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용인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 집 근처에 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천에 걷는 도로가 있어요.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들도 갑니다. 저녁마다 시간이 될 때 제 아내와 제가 이렇게 주의 깊게 기울여 음성을 듣는 그 아내와 함께 길을 걷습니다. 언젠가 거리를 걷고 있는데 저 앞쪽에서 퀵보드 아시죠? 어린아이들이 발을 구르면서 타는 퀵보드, 이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로 굉장히 빨리 오는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유치원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이입니다.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아이의 그 속도를 계산하면서 저대로 오면 분명히 나랑 부딪힐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면 부딪힌다. 아니나 다를까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제 옆을 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네, 저 녀석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입 안에 바로 이 앞에까지. 저 아이
저 녀석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저를 치고 스쳐 지나가는데 가자마자 뒤로 돌아서서 바로 서서 뒤로 돌아서서 90도로 저에게 인사하면서 아저씨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잊을 수 없는 경험인데 하나 확인한 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훈련된 아이예요.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끼치거나 자기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원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을 훈련했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지하철을 탈 때, 버스에 탈 때, 옆에 사람과 부딪힐 때 우리는 불쾌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원망하거나 다른 언어의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훈련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배운 겁니다. 아, 잘못했다라는 것은 훈련이구나. 교회 공예배 안에서 쓰는 언어 중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언어가 바로 이 언어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고백의 기도든 어떤 기도든 우리가 담아내야 합니다. 오늘 장로님은 그 기도의 언어를 담아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기도를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신앙적인데 세 번째는 정말 어려운 기도의 내용입니다. 힘들다라는 고백입니다. 정직한 불평의 고백입니다. 이 언어를 훈련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에 다가와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들 때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언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나 깊은 관계에 안에서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기도가 정직한 불평입니다. 왜? 불평하는 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 신앙이 부족하면 불평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배워왔던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공감해주는 그 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정직하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불평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정직하게 불평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케냐에서 처음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고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어마어마한 기도죠. 그런데 제가 옆에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왜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신앙에 오해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 프레임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직접 듣기를 원합니다. 힘들면 힘들다라는 걸 듣고 그 안에 다가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예배에서 이 언어를 익혀야만 합니다. 제가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 집에서 제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했습니다. 제 아이가 둘인데 둘째 아이가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나오면서 사역을 시작했던 2020년 가을부터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홈스쿨링을 하는 동안 생각보다 코로나도 있었지만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3년의 기간 동안 홈스쿨링을 하면서 혼자 전전긍긍했습니다. 아버지인 제가 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힘들지 않냐? 어때? 할만해? 괜찮냐? 했더니 제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고 아빠가 있는데 뭐가 힘들어? 그렇죠? 놀랍죠?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누르러 봤는데 친구도 없이 학교도 다니지 못하면서 홀로 힘겨워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데 아버지인 나에게조차도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와의 관계가 깊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힘들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고난을 넘어서는 수단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 즐거움의 시간보다 어려움의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시간조차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정직한 불평을 하라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정직한 불평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 기도의 언어인데 시편 전체 중에 70%, 적게는 50%가 정직한 불평의 시, 즉 비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직한 언어들을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다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예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공감의 언어를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 언어들을 익히고 그 언어들을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언어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 마지막 간구, 도와주세요입니다. 이건 우리는 잘해요.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힘듭니다는 쉽지 않지만 마지막은 잘해요. 필요한 거 간구하는 기도는 잘하죠. 계속 하시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세 가지를 생략하고 마지막 기도에만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 네 개의 기도를 다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의사소통으로 주어지는 양방향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기도가 침묵 기도입니다. 침묵 기도는 아주 중요한 실천이고 이 침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역사에서 이 침묵 기도의 방식을 고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독은 홀로 있는 것이 고독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하나님을 초청해서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갈망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을 침묵의 고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독을 하려면 반드시 침묵해야 되고 침묵은 반드시 조용하게 집중하는 응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안에서 참여하는 가장 강력한 이 고독, 침묵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설교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질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내면에서 나의 생각을 비추고 나의 감정을 비추고 나의 욕망을 비추면서 그것을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설교할 때 저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들으시잖아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에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공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30분, 40분의 이 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의 내용은 침묵의 고독의 기도 시간이라는 겁니다. 역사에서 이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따라서 듣는 기도, 마더 테레사가 이야기했던 그 긴 시간의 기도 중에 무엇을 했냐고 하면 항상 하는 답변이 나는 들었다입니다. 기도는 듣는 것을 잘해야 앞에서 이야기했던 언어 사용의 네 가지 구조를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신앙 형성과 연결되어져 있는 중요한 실천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예배의 전체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방편인데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습관처럼 주어진 실천입니다. 이 실천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낼 수 있도록 제시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실천이 어떻게 신앙 형성을 이끌어가는지, 그 신앙 형성의 지향점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이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형성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주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마음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을 다 담아내는 응축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마음은 정적인 무엇인가가 아니라 바울이 의도했던 이 마음의 뜻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갈망과 행위 전체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라는 겁니다. 이 방식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정된 방식으로서의 습관과 같이 주어진 이 기독교 역사에서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던 말씀과 기도의 방식을 통해 끊임없이 습관처럼, 그러나 의도된 습관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이 실천이 삶의 모든 여정에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의 실천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형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화된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삶의 방식에 읽는 것과 가르침의 시간에 마음을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언어로서의 기도를 예배의 시간마다 배우고 익혀서 들어야 할 말씀의 마음을 비추고 우리가 드러내야 할 언어를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형성에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짓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죄 하소서. 봉헌의 서양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매주 반복되는 이 일상적 예배, 회중의 예배가 그저 은혜 받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내 삶을 형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훈련, 제자도의 과정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은혜 받고 복 받는 일이 그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하나님 풍요롭게 지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모든 훈련을 통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자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의 자원, 건강의 자원, 영향력의 자원, 물질의 자원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동참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의 직장 생활조차도 하나님 또 다른 제자 훈련의 과정이 되게 하시고 또 제자도를 실천하는 순종의 자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교회가 잘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훈련받아 가며 또 그 훈련을 실천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주의 자녀들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제자로서의 삶의 형성 과정 속에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나타내고 경험하며 그리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